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그들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뭐 온갖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새 중에 이 독수리과에 해당되는 맹금류 중에 비서새라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비서새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뭐 아주 깃털이 이렇게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돼 있고 꼭 펜대를 이렇게 귀에 딱 꽂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비서를 닮았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비서새라고 합니다. 날개가 2m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독수리과니까 그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날 때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또 뱀이나 쥐 이제 이런 것이 발견되면 아주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먹이를 낚아채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서새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 비서새가 이제 땅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 다른 이제 이 맹동류 뭐 이런 뭐 사자나 아니면 뭐 상위 이제 포식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맹수들의 이제 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습격을. 그러면 2m나 되는 날개가 있으니까 그냥 몇 번 푸덕거리면 얼마든지 맹수들의 습격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서새는요, 맹수들이 쫓아오면 달려가기 시작한답니다. 날 생각은 안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참 희한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비서새는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가 새라는 거를 까먹는데, 자기가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까먹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치는데, 그럼 맹수들을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아무리 빨라봐야 뭐 사자보다 빠르겠어요? 치타보다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도 꼭 이 비서새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서새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 눈을 좀 마주쳐 보셔요. 평상시에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곧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만나곤 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선 삶이 너무 평안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관심과 영성 마비의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너무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험산 계곡을 지날 때에 비로소 노련한 등반가의 그 실력이 발휘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뱃사공의 진짜 실력은 잔잔한 바다,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이는 거친 바다에서 뱃사공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평탄할 때는 그 신앙의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봐야 그 신앙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도전이다. 신앙생활은요,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것은요, 어린 아이의 병정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원한 신혼의 미로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는 다 달콤하잖아요. 신혼 때는 뭐든지 다 오케이, 뭐든지 다 좋고. 신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한 3년, 4년, 5년, 한 10년, 저는 올해가 31년째입니다. 결혼 생활 31년. 그렇게 살아보면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뭐 감정의 또 어떤 기복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언제나 신혼의 미로일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향해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한 싸움. 즉 신앙생활은 전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전쟁을 하는 병사예요, 병사. 우리의 삶은 전쟁터라는 거죠.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해서도 안 되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도전이 와도 그대는 그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대는 그대의 신앙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커다란 질문 앞에 분명한 응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 후에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역시 당시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들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 자료를 보면요, 바벨론의 속국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용했던 것을 봅니다. 바벨론의 정책이죠, 정책.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만은 자치권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고요. 포로라도 유능하면 관리로 등용시켜 줬어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부여했던 것을 봅니다. 사실 포로의 신세로 정복국의 중요한 관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그러나 본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일 수 있겠죠. 불만일 수 있겠죠. 자기들 자리를 어쨌든 나눠 갖는 거니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또 그들이 유능해서 일도 잘하고 인정받게 되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유능한 청년들이었어요. 뭘 맡겨도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불만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본토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 남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약 7층 높이의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게 하고, 그 제막식 날 왕국의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해야 한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마 자기에 대한 충성도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법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승국 대군주의 무서운 권위 앞에 서 있는 패전국의 이 피비린내 나는, 젖비린내 나는 이 청년 포로들이 이 상황에서 감히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느부갓네살의 왕좌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히 여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품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토록 당당히 자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의 일관되고 확고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고백의 절정이 오늘 16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자,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임금이요, 이것은 탁상공론을 하거나 타협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남부러움의 대상,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꿈꿔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져 그저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남들이 존경할 만한,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 가기를 요청합니다. 좁은 길 가기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과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여 우리 자신을 쏟아내는가 하면 반대로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순결,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 때에, 우리를 타협의 광장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세 청년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진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의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왕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손을 못 댑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은 면하길 원하시던 예수님. 그러나 그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은 좀 피해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피해 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절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의 결론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의 기대대로 성공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계획한 그 일이 실패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 우리 소태교회 교인들은 남다른 믿음이에요. 그 함부로 아멘 못합니다. 함부로. 믿음 없으면 함부로 아멘 못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병상 생활의 투병 중에서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이,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이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뼈를 녹일 만한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천도 가까운 그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머리 만약에 불에 끄슬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구수한 냄새 나잖아요. 예? 그런데 천도가 넘는 그 불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았다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또 그들은 29절 30절에 보면 이전보다 더 큰 직책을 보장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보상이 있습니다. 더 큰 보상이죠. 그들의 신앙 때문에 왕을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게 28절이에요. 28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중삼중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원인을 제공해 드려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믿음을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 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풀무불의 위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습과 형태를 바꾸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것들은 타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의 안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세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서 있었던 그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도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의 진리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신앙이야말로 오늘도 이 불확실한 세계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변해도 변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 더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임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 볼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고집, 믿음의 거룩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천국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